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47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8쪽입니다. 147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동독 가운데 시편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는 열왕기 말씀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시편을 끝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시편 가운데에서도 제가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제게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왔던 시편 중에 하나가 이 147편입니다.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내용이 주된 주제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후세에서 그렇게 부른 거죠. 할렐루야라는 말이 23번이나 5편의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그 편집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기에 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마치는 일도 할렐루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노래하고 싶었던 건 아닌지 개인적으로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반복할수록 좋으니까요. 이 할랄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할랄이라는 말이 해 라메드로 되어 있잖아요.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미치다, 명백해지다, 과시하다, 노래하다, 영광을 받다, 자찬하다, 자랑하다, 송축하다, 자긍하다, 여러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할렐루라는 말은 명령형으로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밝게 비추라, 자랑해라. 누구를? 여호와를 축약형이거든요. 여호와를 밝게 비추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미치고 명백해지고 과시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찬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저 단순히 입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해 라메드 글자 안에는 히브리 말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해라는 이미지는 호흡, 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파벳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히브리 글자. 라메드는 가르치다,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호흡하는 거죠.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적용해 나감으로 내 생명이 충만하게 살찌우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없느냐.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단순히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시고 변화시키고 행하는 일들, 변화시켜가는 생명을 주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뜻들이 간혹 어떤 부흥사들이 물론 할렐루야라는 의미를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겠지만은 추임새로 할렐루야라는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자주 설교할 때 할렐루야란 말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죠. 도둑이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그 도둑이 뭐 이렇게 누구에게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막 말의 의미를 자꾸만 이렇게 추임새로 넣듯이 할렐루야를 써서 진짜 할렐루야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도둑이 담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강사가 그러면 또 교인들은 아멘. 도둑이 담을 넘은 게 그게 정말 할렐루야인지 그게 아멘인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너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할렐루야가 회복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이죠. 시편 147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아 마땅하다는 삶의 원리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시편 14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왜 사느냐고 가끔 물어보면요, 목사님, 주어진 삶이니까 삽니다.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은 그런 말씀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 사는가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느냐?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산다. 권력을 갖기 위해 산다. 노후 생활 잘하기 위해 산다. 자식을 위해 산다. 그러면 그 가치가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가 올바른 가치관인지를 어디에서 평가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가 생명을 구원하고 내 자녀를 보냈는데 십자가에서 죽게 너를 핏값으로 사서 구원했는데 너는 뭐하고 지냈니? 그러면 저요 돈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잘했다. 뭐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니까요. 남들도 그렇게 산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하고는 상관없을 때 그 공력은 불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않고 타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아까 할렐루야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이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왜 나를,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될 곳에 권력을 드러내고 돈을 드러내고 자식을 드러내고 다른 어떤 것들을, 그거 다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늘 안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매일 찬양을 부른다고 찬양만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그럼 가장 찬양대들이 찬양을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찬양대의 역할은 예배에 거룩한 자들을 부르셔서 선봉대로 세워서 특별히 사단 마귀를,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없게 하려고 성가대를 세우는, 찬양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꼭 어려운 문제들이 찬양대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주방에서 생긴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힘 있는 분들이 찬양대에 많이 와 있대요.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라 그러고 질책하고 분당 팔을 나누고, 이 찬양대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있었다라는 그 여론을 형성하는 게 찬양대에서 많이 생긴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 찬양대.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가끔 환상을 보는 아이가 저기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가 없대요? 3,000명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린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뭔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와가지고 왜 성가대원들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런 거 보여지는지. 그럴 때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가, 그런 자리가 못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찬양이 반드시 하나님의 삶과 연결되어져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지, 찬양만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너무 멋져요. 하나님 정말 최고.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짱. 정말 우리 하나님. 오, 이러다니. 이게 우리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은 늘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라는 표현은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다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이 섭리대를 보고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이 좋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섭리와 질서와 창조의 그 기묘한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신명막측한 일들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옳고 그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그 하나님만이 아름답고 그 하나님만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그 찬양을 받아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는 일들은 구원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을 세우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편 146편이 개인적인 찬양시라면 여긴 공동체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전에는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던 자들을 하나님이 올곧게 세우셔 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돌아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세상이. 그리고 늘 힘들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렇고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그리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찬양 가운데 거할 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런 불평, 불만한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저거 불평하고 원망한 거리인데 우리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실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건을 보면은 늘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하고 더 성장시키고 더 체근하고 더 놀랍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추적하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안타까워하세요. 더 아파하세요.
자식이 아프면 자식을 멀리 타국으로 보내면 더 힘들죠.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성장시키는 일인 걸 알기에 어려운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게끔 하려고. 그런 마음이 주님에게도 있어요. 우리를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더 애타게 기다리시고 더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하여서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오늘 147편에서도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하나님을 떠나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성이 멸망해요. 그리고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쓴 시가 이 147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구는 저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때 저를 그렇게 부도나게 하고 저를 병에 걸리게 하고 그게 이런 목적이 있었군요라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억지라도 찬양할 때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평강의 집으로, 우리 공동체를, 그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평강의 영을 허락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혹 넘어지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무너지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가곡을 듣다가 가사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입동, 입춘, 입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입자가 무슨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입자가 무슨 입자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들 입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입춘으로 봄으로 들어간다, 겨울로 들어간다. 그래서 입자가 들 입자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설 입자로 다 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거칠은 겨울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봄을 세워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세요. 너희들의 삶이 절대 겨울과 같은 삶이 아니다. 반드시 봄이 있다라는 것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여름을 세워주시고 가을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설립자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우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세워주더라도 늘 도망가고 싶고 또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로 모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이 무너지고 또 흩어지고 소망이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세우시고 모으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대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세우고 모으는 일들은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억지로 모여진 분이 있어요. 주일이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 마음은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상심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고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그 상처가 나를 싸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니까. 그래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모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곁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론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밝고 건강하다. 그런데 안에는 마음에 상심한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상처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도 상처를 주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제주도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어느 때 만났을 때 목사님 요즘 목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 제 등에 칼이 몇 개 꽂혀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저 칼이 수없이 꽂혀져 있잖아요. 좀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등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칼을 꽂아놓고 가는 분들이 많다고 힘들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기쁘다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4절 6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신대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을 여러분 이름 아세요? 무슨 병 다 별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들이 지어놓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우리들은 다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너의 별,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하는 각자의 이름을 다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별들을 다 세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이름대로 다 불러요. 놀랍지요? 좀 틀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혼동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요즘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소명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너를 그런 삶으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너를 열방의 아비 되겠다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소명을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시잖아요. 아니 막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데 몇 개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유대하시다고 안 하고 능력이 있으시다고 안 하고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는 유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해요? 욥기에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그래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픔을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하나 세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의 신음과 고백들을 다 세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이름대로 불러주세요. 진행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땅히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들을,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엎드려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난 맛으로 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콧김을 통하여서 날려보냈었을 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잡고 있는 자들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땅에 넘어지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돈을 의지합니까? 통장을 의지합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이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심판대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시고 부르시는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유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 그래서 행할 일들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찬양하다가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려다가 사실은 가장 은혜됐던 말들이 오늘 이 8절이었어요. 제가 통독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8절 앞에 머물렀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걸 읽는데요. 이걸 읽는데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비 준비하시니. 아까 우리 찬양했죠? 비 준비하시는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 시편 147편을 그대로 찬양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왜 비 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을 썼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쓰지 않고 비 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쓰신 분 작곡자를 봤더니 심영진 목사님이에요. 근데 심영진 목사님이 누구냐면 처남이 미국 온누리교회 목회를 할 때 자기 찬양 사역자가 너무 좋다고 막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도 굉장히 잘해 막 그랬는데 엄청 잘하고 뭘 작곡하고 뭘 작곡했는데 별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갑다, 자랑하나 보다, 큰 교회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제 듣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왜 이걸 쓰게 됐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찬양에 대해서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들을 그 CCM 찬송가는 있으니까 CCM의 그 찬송가를 만들어진 배경들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이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했을 때 서울에 왔대요. 그래서 14일간 격리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미국 막 물가도 오르고 다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는 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태양을 비춰주지 않을까? 좀 밝은 날을 허락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비 준비하시니 라는 말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 그리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단 말이 확 다가왔대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햇빛을 가리고 구름을 탁 이렇게 만들고, 그때는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나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비를 준비하심으로써 산천초목들이 풀을 다 자라게 하시고 다 먹을 것을 허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를 다 준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햇빛을 원하는 우리의 삶에 연약감이 있기에 그 마음으로 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이 되게 또 좋아서 우리 찬양팀 찬양팀한테 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많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수요 찬양 때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이걸 묵상을 하는데 목요일 날 또 어디 시사회가 있다고 요청을 왔었어요. 근데 우리 양주 지역에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양주 지역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꼭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내랑 같이 그러면은 영화 시사회에 가겠다 해가지고 영화 시사회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양주 시장님도 와 계시고 목요일날 저녁에 7시 타임에 저희가 같이 그 옥정 CGV에서 같이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영화더라고요. 저는 현대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심리적으로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그 과정을 심적인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나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런데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와요. 이게 뭐지? 하나님 제대로 맞아? 사라가 당신 하나님 제대로 맞냐? 그 제대로 들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에게 아이가 없어요. 아니 이제 나이가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는데 사라가 도대체 하나님 이걸 믿냐? 이제 이렇게 영화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도 뭐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니 이게 그럼 하갈을 통해서 준다는 얘기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운다는 얘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지고 가죠. 근데 정말로 이삭이 생겨나잖아요. 아이가 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비웃잖아요. 사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비웃었어? 그렇다면 내가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이름 붙인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진정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아들, 귀한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아들이 성장해 나가서 뭔가 꿈을 이루고 있을 때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바치라 하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사흘길을 가서 바치라. 그것도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번민과 기도와
그 과정이 그 영화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22장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삭이 묻죠. 아버지, 그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다 나무랑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어디 있냐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곳에, 일러준 곳에 일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하고 이제 이삭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삭이 그 제단 위에 눕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여야 되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급한 거죠. 예, 아브라함 됐어. 그만 됐어. 야, 여기까지. 이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숫풀에 숫양이 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히브리어잖아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이 말은요,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골고다 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번제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요. 믿으세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고 뭐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하여서 그때와 적절한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으로 부르셔서 겸손한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요일 날 그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했어요.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설교하라고. 그리고 막 설교 준비하는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천둥이 치는지요. 꽝꽝꽝꽝꽝꽝 막 구름이 비가 곧 올 듯이 막 치면서 이제 저녁 11시 눈이 막 쏟아지는데 와, 이게 이런 천둥과 번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무 개어 있잖아요. 만물이 막 제가 텃밭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잘 자라 있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세우시고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힘내십시오. 분명히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찬양 가운데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좀 어려운 찬양입니다만 안 불러본 찬양입니다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147편 다시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지요. 뭐 그러면서 정말 우릴 예루살렘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아 진행아 각자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